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참 이런 사도 바울의 어법은 상당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한번 예수 믿은 사람이 영원히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모든 논쟁을 떠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어린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계하는 마음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계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은 큰 문제인 것이죠.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워한 것처럼 오늘날도 마귀는 그런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한 그 마음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려고 그런 죄와 그런 육신에 속한 것들로 미혹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또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육신에 속한 것들을 이렇게 대적해야지 아무런 생각 없이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을 거야. 그렇게 나태한 마음으로 있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예수를 전파하긴 하는데 다른 예수예요. 예수는 천사장의 우두머리라든가 피조물이라든가 뭐 그런 예수를 전파하기는 하는데 다른 예수예요. 아기 예수를 전파해서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니까 어머니에게 부탁하면은 더 예수님이 기도를 잘 들어주실 것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부 육신에 속한 육신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데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영은 영인데 진리의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영이에요. 근데 이 다른 영은 성령과 비슷한 유사한 어떤 그런 신비로운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능력을 가진 그런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영은 영인데 다른 영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그런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갖지 못한 사역자들에게 여기 가서 은혜 받고 저기 가서 안수 받고 저기 가서 또 안수 받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심령에 온갖 다른 영들로 이렇게 뒤집어 씌워져 가지고 그 심령이 고쳐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여기 갔다가 조금 있다가 다른 데로 옮기고 거기서 또 은혜 받다가 다른 데로 옮기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다른 영들이 섞이게 돼요. 그러면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굉장히 고치기 어려운 상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에요. 변질된 복음. 예수를 믿었으니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건 완전히 다른 복음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참된 복음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갈라디아서에서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옳게 이해하고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5절입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함으로 너희에게 우리가 죄를 지었느냐. 이 말은 누군가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을 비난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로 추측하게 합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그에게 헌금 성교위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 일행을 비난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그렇게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사도 바울 일행은 쓸 것이 부족했어요. 그러나 그 부족한 것을 다른 교회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을 비난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러면서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을 해방하는 자들이 어떤 그 사도 바울이 가진 그런 자랑이나 이런 것을 끊으려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진정한 사도 바울 일행을 비난하고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서 끊어내려고 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마귀지요. 거짓 사도지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한 마음에서 떠나서 부패하게 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런데 이 거짓 사도나 거짓 선지자는 자기를 진짜 사도인 것처럼 자기가 참된 선지자인 것처럼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지요. 명백하게 저거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 이렇게 드러나면 괜찮은데 진짜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진짜처럼.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로 이렇게 얼굴을 보고 그러면은 말도 형편없는 것 같고 외모도 형편없는 것 같고 사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 바울 사도보다 더 진짜 같은 사도들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 일행을 비난하고 이렇게 자기들이 진짜인 것처럼 말해온다는 것이죠. 그들은 거짓 사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14절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미혹의 영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의 본 모습을 숨기고 딱 이렇게 가장하는 것이 큰일이 아니에요. 쉽게 자기의 본 모습을 감추고 거짓말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지금 처음에 한 말을 다시 반복하고 있죠.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하도 사도 바울 일행을 비난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주님을 따라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의 말을 따라서 자기의 어리석음을 따라서 지금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용납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이 어리석음을 용납해 달라는 것이죠. 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이 바른 진리에 서도록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얼마나 어리석으면 참으로 종으로 삼아도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또 스스로 거짓 사도들이 와서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찔지라도 잘 용납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혜로워서. 이 말의 뉘앙스를 보십시오. 굉장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죠.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라면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일행을 비난하고 헌금을 탈취했다 그러고 이렇게 그런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을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에다가 용납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도의 마음이. 자기가 그렇게 가르치고 진리 안에 세워놨는데 자기를 비난하는 거짓 사도들의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다른 영을 받고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들을 용납하는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러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31절에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한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르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납니다. 내가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내가 자기를 변호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육신에 있는 자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비난하고 그 비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넘어가가지고 미혹되고 있으니까 이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그 어리석은 말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어리석음을 용납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을 때 그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는 마귀가 하와를 미혹해서 게임에 빠뜨려서 아버지를 이렇게 배반하게 하잖아요. 우리 주님을 배반하게 하잖아요.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모든 것을 창조해서 모든 것을 다 준 그 주님을 아담과 하와가 배반하고 그 반역의 무리에게 넘어갔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견디기 어려웠었을 거예요. 모든 걸 다 준 그 사람이 자기를 배반해봐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의 말을 듣고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지금 그러한 상황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또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여전히 마귀의 미혹을 당하고 여전히 썩어질 것을 따르고
그런 잠시 잠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그런 성도들로 인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게 사랑하며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도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내주었는데도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주님이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루 종일 자기의 육신의 인생의 삶에 빠져가지고 바빠가지고 모든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과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굳게 서서 성령의 충만함을 늘 강구하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항상 성령님께 묻고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감당하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모든 일에 주님과 의논하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주님을 뒷전에 세워놓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서 마귀에게 패하고 눌려서 코피 터져서 머리가 깨져서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쳐달라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할지라.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계속해서 마음문을 두드리시지 않습니까? 오늘 또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접하고 증거하면서 이 세상 일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